예배 드리신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드린 여러분 모두에게 평안하여 든든히 세워져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신가요? 항상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와 긍정으로 살게 되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내 마음의 빈방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문제를 한번 내겠습니다. 세상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이 드는 곳은 어디이고 무엇일까요? 가장 작은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일까요? 어느 땅이요? 우리 마음이요? 그것은 여자의 얼굴입니다. 여자의 얼굴은 마사지 하느라고 돈 들죠. 화장품도 종류가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 바르고 저기 바르고 여기 찍어서 누르고, 네. 그러다가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또 성형까지 합니다. 변장에 분장에. 그래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돈이 들어가는 것이 여자의 얼굴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 여자 성도님들 얼굴에 많이 오늘 분장하고 오셨나요? 네. 많이 예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쁘게 해야죠. 그런데 우리의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얼굴은 사람을 비추는 거울이잖아요. 얼굴은 인생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얼굴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얼굴이라고 하는 말은 얼골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되었고, 얼골은 얼꼴이라는 말에서 파생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얼굴이라는 말은 얼꼴이란 말입니다. 얼꼴. 그래서 얼은 정신과 마음, 꼴은 사람의 형상, 그러니까 굴은 형상이에요. 정신과 형상이 만나서 얼굴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요즘 세상은 얼에는 신경을 안 쓰고 굴에만 신경 씁니다. 겉모양, 형상, 어떻게 예쁘게 보일까, 어떻게 멋있게 보일까, 어떻게 남들보다 더 뛰어나게 보일까 하는 이 굴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얼, 정신, 마음, 생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덜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어른분들은 어른분들대로, 젊은이들은 젊은이대로, 이 나라는 이 나라대로 얼이라고 하는 그 정신과 마음에 온통 신경을 쓰고 집중을 해야 되는데, 꼴이라고 하는 거에만 신경을 쓰니까 문제가 발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성경 말씀에 보면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곳이 1000곳이 넘어요. 겉 모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마음, 정신, 생각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마음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지금 어떤가? 우리 마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가에 대해서 우리 얼에 대한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성탄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성탄,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여러분 성탄의 말씀은 주로 언제 함께 말씀을 나눌까요? 12월 25일 성탄절에만 이 예수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 탄생에 대한 이 성탄의 말씀은 비단 12월 25일에만, 성탄절에만, 성탄주일에만 나눌 말씀이 아닙니다.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성육신을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거룩한 탄생인 성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인 이 성탄은 12월에만 말씀을 나눌 그런 말씀이 아니라 평상시, 평생 365일 매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기억하고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그것을 비추어서 우리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배경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어떠한 탄생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가?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유다인들에게 호적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3절 5절 말씀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호적하려고 각각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그 살던 동네에서 고향이었던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갔는데 그 약혼녀 마리아는 이미 잉태하였다 했습니다. 아직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성령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호적하려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고향 땅으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가는 것입니다. 거기 갔을 때 6절 7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가까웠어요. 10달이 다 차서 이 약혼녀 마리아가 배가 이제 불러서 이제 해산할 날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제 아이를 낳았어요.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세상에 오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 왕이면 여러분 어디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태어나야 됩니까? 왕궁에서 태어납니다. 아니면 왕궁이 아니더라도 좀 그럴싸한 장소에서 태어나야 돼요. 요즘 여러분 아이를 어디서 출산합니까? 병원에서 출산하죠. 예전에 어른들은 어디서 출산했어요? 다 집에서 출산했습니다. 저도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산파를 다 불러다가 그렇게 이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예수님은 왕입니다. 왕. 그럴싸한 데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되는 곳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어디서 태어난 거예요? 말구유 마국간에서 아기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겁니다. 물론 이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에서 예고가 되고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국간에 태어날 것이 예고는 되었지만 당시의 상황을 비춰보면 이제 부부가 될 그런 예비 부부가 아이를 이제 출산을 가까이 앞뒀어요. 그래서 편안한 장소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서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했습니다. 호적하라 고향 베들레헴에 갔는데 그 요셉과 마리아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다 고향 땅으로 온 거예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여관에 방이 없었어요. 결국 어쩔 수 없이 이제 마국간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영어 성경에 No room for Jesus.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어요. No room입니다. No room. 그런데 이 no room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으로 해석을 해보면 문자 그대로 방이 없다. No room이라고 하는 방이 없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더 깊이 해석을 해보면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방에 여유가 없다. 방에 여유가 없다라고 하는 말은 더 비유적으로 설명해 보면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어요. 여관집 주인의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상황적인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예수님께서는 편안하게 태어나지 못하시고 그렇게 마국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이 문제였어요. 예수님이 태어날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방하면 예전에는 참 방들이 이제 많았죠. 안방도 있었고 건넌방도 있었지만 요즘 현대 방들은 어때요? 거실도 있고 주방도 있고 현관도 있고 다양한 방들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요즘 방들은 얼마나 복잡하고 다양하게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야 할 방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래방 가야죠. 그러죠? 또 빨래방 가야죠. 공부방 가야죠. 머리방 갑니다. PC방 가요. 찜질방 가야 됩니다. 방들이 얼마나 가야 될 방들이 많은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방들이 수없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전에 가지 않아도 돼야 될 방들이 요즘에는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의 방도 있는데 여러 방들이 다른 것들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에 여유가 없어요. 내 마음의 방에 여유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들어올 공간이 부족합니다.
내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있어야지 예수님이 편안하게 오셔서 내 마음에 안주하시고 임재하시는데 내 마음이 분주해요. 내 마음이 여러 가지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예수님을 모실 그런 마음의 공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빈 방이 있으신가요?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빈 방이 얼마나 되시나요? 오늘 이 말씀은 비단 예수님께서 노름 머무실 방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더 넘어서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마음에 빈 여유, 빈 방이 없어서 예수님을 더 뜨겁게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빈 방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모시느냐가 오늘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고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의 빈방이라는 제목으로 왜 우리의 마음에 빈방이 없을까? 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지 못할까라고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마음의 빈방, 첫 번째,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는 이유는 마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욕심. 그래요, 마음의 욕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여관을 향해서 방을 달라고 여관 주인에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은 소위 말한 그대로 대목이었습니다. 대목. 그러니까 평상시 가격보다 이 방의 가격이 훨씬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극성수기였기 때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요셉과 마리아는 행색이 남루해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격으로는 이제 그 방에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훨씬 더 웃돈을 들여가지고 방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이 없죠. 여러분, 성수기에 어디 여행 가려고 하면 방 잡기가 어렵습니다. 이번 지난 추석에는 연휴가 굉장히 길었잖아요. 그래서 다 어디로 갔어요? 비행기 타고 다 해외로 갔습니다. 그래서 그 공항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돈이 비싸도 상관이 없습니다. 성수기입니다. 그럴 때는 비행기 표 구하기도 어렵고 또 숙소를 구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극성수기입니다. 이렇게 호적하라 올라오는 이 때가 각 고향마다 극성수기예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추석 때, 설날에, 명절 때 그렇잖아요. 고향마다 그 고향을 떠났던 사람들이 다 모여들면 북적북적합니다. 아, 우리 시골 마을도 이렇게 명절 때까지 사람이 많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베들레헴도 지금 이렇게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성수기를 맞이해서 욕심이 생긴 거예요. 더 많은 웃돈을 이제 받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즘이 한참 이제 프로야구 이렇게 코리안 시리즈라고 해가지고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난립니다. 왜냐하면 안표상들이 기계를 들려가지고 표를 이미 다 본인들이 미리 다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반 사람들에게는 웃돈을 일반 3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는 지금 표가 막 50만 원, 100만 원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심. 그래서 원숭이 잡는 법을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아프리카의 원숭이 잡는 법 어떻게 해요? 동그란 통에다가 거기에 과일이나 먹을 거 넣어놓으면 그 안에 손을 넣고 원숭이가 어떻게 해요? 그 먹이를 움켜쥔 다음에 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다 이제 잡혀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알게 모르게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을 조금 더 욕심 부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욕심이 모이고 욕심이 모여서 욕심이 더 모이면 결국 그 욕심이 폭탄이 돼서 터져버리는 겁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죄를 낳아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한 젊은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예수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고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에게 와라.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리고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지를 못한 겁니다. 세상 재물이 많아서 결국 그것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재물은,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재물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집에 있는 뭐 재산, 땅, 뭐 물질, 이걸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욕심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런데 그렇게 하지는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워요?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겠습니까? 그 정도로 세상 욕심 가지고 있으면, 세상적인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면 하나님 나라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그래요. 우리 마음이 세상 욕심으로 가득해서 빈 방이 없으면 예수님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결국 천국 백성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으시고 예수님을 맞이할 빈 방을 준비하고 예수님을 잘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내 마음의 빈 방, 마음의 향락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마음의 향락. 그래요, 마음의 향락. 세상 즐거움을 의미하죠. 이렇게 여관 주인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이 여관 주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고향을 찾아온 그런 지인들, 친척들하고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저도 명절에 가면 동창들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동창 모임에 갔었습니다, 처음엔. 근데 이제는 안 가요. 왜요? 동창들 모이면 뭐 할까요? 술 먹어요. 술 먹고 노래방 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제가 가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가요. 오랜만에, 저는 이해는 해요.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 그래 그동안 뭐하고 살았니? 소식 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그리고 함께 앞으로도 잘 해보자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이제 도를 지나칠 때가 있어서 사건 사고로 이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우리나라에서 사건 사고가 제일 많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베들레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북적되면서 함께 향락 즐거움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곧 뭐와 같아요? 소돔과 고모라 성과 같습니다. 죄악으로 가득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타버렸어요. 거기에 있던 여인은 돌아보다가 이제 소금 기둥이 됐잖아요.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성은 다 불탈 거니까 빨리 성을 탈출하자 했는데 사위들이 뭐라고 해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렇게 세상을 즐기고 세상 즐거움만 누리다가는 천국에 가지 못해요 라고 복음을 선포해도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에이, 조금 더 있다 믿지 뭐. 죽기 전에 믿지 뭐. 아직은 때가 아니야. 아직 더 놀아야 돼. 아직 일요일 날 예배 시간 드릴 그런 나는 여유가 없어요.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늘 바빠요. 세상적으로 마음 빼앗기면 여러분,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탄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탄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크리스마스. 이 크리스마스의 뜻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크리스와 마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크리스는 뭐예요?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고, 마스는 미사라고 하는 예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예배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예요.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누가 기뻐해요?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면 자기들이 막 주인인 것처럼 서로 선물 나누고 파티 열고 뭐 기쁨을 누리고 길거리마다 막 온갖 난리예요. 성탄절이 누구 생일인데요? 예수님 생일인데, 예수님이 주인공인데 꼭 자기들이 다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우리 마음은 늘 예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마음, 세상적인 즐거움, 세상적인 취미, 세상적으로 내가 즐거워할 것들만을 막 찾으니까 내 마음의 빈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나는 왜 기도에 응답받지 못할까요? 나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할까요? 혹시나 내 마음에 빈방이 없지 않나? 세상을 향한 마음 때문에, 세상을 향한 욕심 때문에 내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못하질 않나? 여러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내 마음의 빈방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음의 분주함. 그래요. 마음의 분주함 때문에 예수님이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기를 이제 임신해서 출산이 가까운 그런 여인이 여관방을 찾아왔으면 그 여인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막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찾아온 손님도 대접을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방을 운영해야 될지, 또 친구들을 만나서 어떻게 될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분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정신없이 분주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말이 뭐래요? 바쁘다, 바빠. 아이고, 왜 이렇게 바쁘냐? 아이고, 바쁘네. 아이고, 바빠. 벌써 한 달 다 지났네. 바쁘다. 또 1년이 벌써 다 지났어. 늘 우리는 바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 이제 천국의 잔치 비유를 말씀을 하시는데, 한 주인이 종들에게 나아가서 잔치를 벌릴 거니까 사람들을 불러와라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분주해요. 나는 일을 해서 못 가고, 나는 사람을 만나야 돼서 못 가고, 나는 뭐를 해서 못 가고. 그래서 결국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 분주하면 여러분, 우리가 그 정신 없음 때문에 예수님을 모실 빈방이 없는 거예요. 세상이 얼마나 분주합니까? 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꼭 해야 할 일, 꼭 필요한 일들을 우선순위를 매겨가지고 해야 할 일들을 잘 해나가고, 불필요한 일들은 좀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예요.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정신없고 분주하면 예수님도 내 마음에 들어오실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달팽이의 생각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다 같이 출발했는데 우리 둘밖에 안 보여. 뒤에 가던 달팽이가 그 말을 받아서 말했다. 걱정 마, 그것들 모두 지구 안에 있을 거야. 네,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아무리 빨리 가고 아무리 바쁘게 가도 결국은 다 예수님, 하나님 그런 창조 틀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늦었다라고 해서, 너무 뒤쳐졌다라고 해서, 내가 부족하다고 해서 여러분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맞게 우리의 꼴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루아우라고 하는 입김을 불어 넣으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이모로 저모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내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아둥바둥하면 물론 되는 것도 있겠지만 힘이 들어요. 지칩니다. 넘어져요. 쓰러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이 땅에 내가 원해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책임져 주세요. 내가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을까요? 내가 김씨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내가 공주에 제주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요? 태어나 보니까 김씨고 이씨고, 태어나 보니까 제주고 공주고. 다 누구 소관이에요? 하나님 소관입니다. 살고 죽는 게 하나님 소관이에요. 잘 되고 안 되는 게 하나님 소관입니다.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자인데 내가 뭐 어떻게 좀 해보려고 애쓰고 노력하면 지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시고 힘을 빼시고, 자, 한번 힘을 빼보세요. 몸에 힘을 빼시고 숨을 한번 다시 한 번 더요. 다시 한번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내 삶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너무 분주하면 안 돼요. 때로는 조용히 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들판을 바라보면서 숨을 크게 내쉬면서
하나님 내 마음속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의 여유가 필요한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문 밖에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두드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문을 여는 겁니다. 누가 문을 열어요? 누가 문을 열어요? 내가 문을 여는 겁니다. 내 마음 밖에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마음의 문을 열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두드려도 내가 마음의 문을 딱 잠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말씀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이제 주제로 해서 윌리엄 홀트 홀만이라는 사람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이 그림입니다. 여러분 많이 보셨죠?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이 문은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이 가시덤불로 가득 있어요. 세상적인 염려, 근심, 또 세상적인 욕심들, 분주함, 또 세상적인 즐거움으로 우리 마음의 문이 이런 가시로 가득 덮여 있어요. 그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그 문을 두드리는데 문고리는 밖에 없어요. 문고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겁니다.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분주함, 세상적인 그런 마음으로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싶다. 내가 너와 함께 더불어서 이 삶을 살아가고 싶다. 내가 너를 인도해서 구원으로 이끌고 싶다.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기도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륵같이 어둡고 캄캄한 밤에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빈방에 온전히 영접하는 절대 순종의 성탄이 되게 하소서. 아멘. 내 마음의 빈 방에 예수님을 모셔서 빛이 되신 예수님 성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빈 방을 준비해 놓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의 귀한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의 빈 방, 그 방을 꼭 예비하고 준비해서 예수님을 모시게 하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